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니면 내일 함께 나눌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면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장 1절부터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아멘. 우리는 새벽 시간 마가복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복음서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4권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그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인물 나사렛 예수 때문에 이 세상이 비포와 AD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강해합니까? 마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를 읽고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도가 AD 주후 70년, 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합니다. 주 70년 이전과 이후의 유대인들의 삶은 아주 다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이 나면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7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누가복음도 7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고요. 요한복음은 영지주의가 활발했던 90년대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는가? 인간은 죄인인데. 그래서 영지주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인간이지만 사실상 신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신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사복음서를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주후 70년 이전에 로마 황제의 박해 시대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항상 지금이
엄청난 박해 시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인물은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가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고, 주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던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의 증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의 주교이며 복음서를 깊이 연구한 파피아스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에서 사용했던 자료를 마가의 기록에 포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할 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고 그들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마가복음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요, 오늘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위로와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어떠한 문제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해답을 마가복음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갑니다. 마가복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다.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마가는 종종 헬라어가 아니라 로마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사용된 시간 계산은 헬라식이 아닌 로마식의 계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묘사는요, 현장감이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가가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요, 즉시라는 말이 4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의 묘사는 박해시대에 낭비하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 바로 지금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라 라고 촉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을 때 즉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새겨두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사건을 묘사할 때 이 사건을 묘사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빠르고 박진감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헬라어 시제를 역사적 현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 역사적 현재의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15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현재형은 독자들이 목격자의 증언을 듣는 것처럼, 직접 듣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게 해 줍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행하신 이적 사건을 18개나 기록하고 있는데 16장 중에서 18개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깨우쳐주고 적극적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난당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고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현재에서 이겨 뚫고 나가야 된다, 돌파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영적 권세자로서의 예수를 증거합니다. 로마인들은요,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예수야말로 가장 큰 권세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8장 이후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권세와 온 힘을 다해 싸우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음을 8장 이후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이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마땅히 만민의 섬김을 받으셔야 했지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겸손히 섬겼습니다. 자, 로마인들의 소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가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겸손히 섬기셨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마가복음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선언적인 문장은요, 마가가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죽음을 각오해야만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간단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간단한 구절은요, 아무 뜻 없이 상투적으로 쓴 표현이 아니라 철저히 목적의식하에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의 서론격으로 자신의 책 첫머리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로 황제는요, 도시에 불을 지르고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서 살해합니다. 황제들은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짐승들의 밥으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 박해 시절에 예수 믿는 신자들은 살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카타콤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읽을 때, 그렇지,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그 고백 속에 자기의 생명을 담아두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아두고, 자기 가문의 생명을 담아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마가의 기독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가 구약 신학적 배경과 당시 로마 문화적 배경을 절묘하게 융합시킨 표현으로서, 먼저 이 용어는 구약에서는요, 유일한 메시아의 칭호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 아닙니까? 또한 로마인들은 위대한 인간이나 영웅을 보통 인간과는 다른 신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의도하던 바는 수신자들인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었고 또 체험했던 복음의 그 근원이 바로 예수의 생애와 관련된 사건들에 있었음을 선포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 등의 헬라식 이름으로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요, 그의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단어이며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전 천사가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는 그분의 거룩한 직임을 강조한 것이며 통상적으로 예수의 메시아성 및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지주의가 활발하던 그 시대에 90년대 이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속에 예수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절대적인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절대적인 하나님을 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그 박해 아래 그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의 아들이며,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는 선언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한 선포였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받들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지금 핍박받는 독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흉악범으로 처형되는 그러한 시대에 이러한 핍박받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예수님만이 완전한 신임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 황제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졌는가를 알면 사실 이 고백하기가 생명을 담보하지 않으면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가장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이 북녘 땅에도 그보다 더 극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한 페이지 가지고 있다가 평생 교화소에 들어가서 밥을 못 먹고 굶어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녘 땅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이야기할 때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형제라고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흉악한 인간이 있습니다. 이 인간이 여성들이나 아이들을 착취를 하고 포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괴물 같은 인간이라면 그 인간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화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 인간의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전쟁만 안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이상한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도자 형제들에게 아예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을 다 장착해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들이요, 매주일 예배드리는 광경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전송하고 우리들이 그걸 매주일 듣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 이 한마디 외치면 이분들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신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자기의 생명을 담지 않으면 외칠 수 없는 말이 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 그분들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 고백은요, 목숨을 건 신앙인의 외마디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 자, 예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었고,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고,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고, 예수의 제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는 책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목숨을 담보한 외마디의 절규와 같은 고백이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목숨을 건 고백을 할 줄 아는, 우리 인생을 걸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